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 내 손안에 있는 마술 램프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램프를 비비며 전지전능한 그분께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도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동의하셔야 합니다. 꼭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램프의 요정처럼 전능한 내 종이 되는 것이죠.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님이고 하나님은 종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내 뜻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협박주의 기도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 삐뚤어질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기도, 좀 극단적인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기도는 너희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이 지금은 맞는 것 같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고 안 되면 끝장날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거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면 내 뜻이 항상 옳지 않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그때 내 뜻이 실패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뜻은 미련하고 불완전하고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 안 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지혜롭고 선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산다면 이건 너무 속박이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죠. 너 왜 그러고 사니? 너의 자유를 찾아. 언제까지 신에게 종속되어 있을 거야? 그 신으로부터 독립하고 너의 인간성을 회복해. 그것이 행복이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리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매도한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모든이라는 이 단어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뉘앙스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뭐가 아니야? 그 양반 결국 진실을 감추는군. 먹어도 돼. 안 죽어. 특히 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 그건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언제까지 너넨 하나님께 종속되어 살 거야. 너의 자아를 찾아. 독립해. 네 뜻대로 살아.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 결정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며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모든 과정에서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임에도 모든 일에 철저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십자가의 길까지 가시며 순종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순종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신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놀라운 순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오버랩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자기 뜻대로 범죄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킴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의 기도는 하나님의 대적해서 불순종의 그 바벨탑을 쌓던 사탄의 왕국에 거대한 핵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이런 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하늘 가족이 된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문에 있는 독특한 표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 여기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실현된 영역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세계일 수도 있고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 세상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현실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환경, 가정, 직장 등의 영역들입니다. 이런 영역들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영역들 중에, 이 모든 영역들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라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그 땅은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물어봅니까? 아주 신령한 은사를 가진 권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근데 이렇게 묻는 분들은 대개가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마음에 새기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 수많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원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많은 뜻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작정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 이루시려 하셨던 가장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39장부터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뜻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이 자라며 끝까지 지켜져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뜻을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수고와 섬김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일,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우리의 구원과 또 믿음의 최후 승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면 나는 없어지는 것 같고 나의 만족과 유익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기도야말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야말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가장 최선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일을 맡기시다니요. 하나님, 이 부르심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대신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면서 뒷걸음질 치료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추어서 그래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최선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가사처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아멘입니까? 우리 그런 고백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똑같은 제목의 책들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들을 봤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었습니다. 소책자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상한 점은 사람들이 그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책자를 읽다가 충격적인 그 한 문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해야 한다.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뜻은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다면 반드시 순종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 이익을 따름이라. 정곡을 찌르시죠. 또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무슨 말입니까? 와, 말씀 좋다, 진짜 은혜스러운 말씀이야 라고 반응들은 했지만 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한 거죠. 그런데 그저 좋은 설교인 줄 알았던 그 말이 응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응할 때에 그들이 그제서야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한 선지자가 우리들 중에 있었구나. 그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약속, 응답,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완전하며 더 선하시며 더 사랑임을 믿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